낭독 3일차. 음악은 아이에게 들려주는 미래다. 명려 전학, 교주자, 지기온 관이율, 강의무학, 간이무오, 시언지 가영언, 성의영 율화성, 파름극회 무상탈륜 신인이화. 순임금이 기에게 명했다. 너를 전학으로 임명하니 고관대작의 맏아들을 가르쳐라. 그들이 고두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하고 강하면서도 포악함이 없으며 대범하면서도 거만함이 없도록 하라. 시는 사람의 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가락을 붙여 길게 말하는 것이며 음률은 길게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발음이 서로 조화를 이뤄 질서를 잊지 말아야 신과 사람이 화합할 수 있다. 서경 순전. 중용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것들이 생겨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천하의 커다란 근본이고 화는 천하에 통하는 도다. 중화에 이르면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난다. 중은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말한다.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에 세상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화는 감정이 드러나되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조화롭게 드러난 상태다. 따라서 세상이 조화롭게 되고 잘 다스려지려면 화의 도리가 지켜져야 한다. 공자는 화를 이루기 위해 조화의 예술인 음악을 항상 접하고 몸에 익혀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문에서 순임금이 대신인 기에게 미래의 지도자가 될 고관 대작의 맏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화도 일어나지 않고 풍속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나아가 천지의 조화와 천하의 화평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릴 적부터 음악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하며 특히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소학의 주석서인 집회에서는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다. 고든 자는 반드시 온화함이 부족하므로 온화하고자 하고 너그러운 자는 반드시 그 엄숙함이 모자라니 한쪽으로 편벽될까 염려하며 보충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반드시 오만함의 이름으로 그 오만함을 없애고자 하니 그 지나침을 막아서 경계하고 금지하는 것이다. 주자, 고관대작의 맏아들을 가르치는 자는 이같이 하되 그 가르치는 바의 도구는 오로지 음악에 있으니 음악은 사람에게 중화의 덕을 길러서 그 기질의 편벽됨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듬의 온화함을, 너그러움의 엄숙함을, 강함의 겸손함을 더하는 것이 바로 중용의 덕이다. 중용은 수양하는 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많은 고전에서 강조하고 있다.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은 이러한 중용의 도리를 상세히 가르치는 책으로 사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중용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다사는 중용을 이렇게 정의했다. 중은 시간과 사물 간의 차이와 변동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도리를 말한다. 따라서 평범한 일상에서 변통성 있는 가장 타당한 경지다. 용은 언제 어디에나 있고 영원 불변하다. 따라서 중용의 길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수준 높은 덕의 수양이 있어야 올바로 행할 수 있다. 평범하면서도 가장 수준 높은 덕의 경지, 그 중용의 도리를 위해 음악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사나우니 음악이 필요하다.
다산 또한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악서 고존이라는 책을 남겼다. 육경 가운데 하나인 악경이 사라져 존재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해 기존의 사료에서 악에 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다산은 이렇게 썼다. 성인이 검은고, 비파, 종, 북, 경쇠, 피리 등의 음을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귀와 마음속으로 들여보내 그 혈맥을 움직여 화평하고 즐거운 뜻을 고양한다. 그러므로 순임금의 음악이 이루어지자 여러 관아의 수장들이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지고 우빈, 과로, 순임금의 손님으로 순임금에게 왕위를 양보한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가리킨다. 도 이를 보고 덕으로 왕위를 사양했다. 효과가 이와 같으니 사람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음악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성인의 도도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제왕의 정치도 음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천지 만물의 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롭게 되지 못한다. 개인의 수양은 물론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도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음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산은 또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사라지니 형벌이 가중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원망이 일어났고 사기가 성행하게 되었다. 7가지 감정, 희로, 애락, 애오욕 가운데 그 일어나기는 쉬워도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분노다.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은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한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형벌을 써서 기분을 통쾌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풀릴 수 있겠지만 음악을 듣고 화평해지는 것만 못하다. 음악은 조화로움을 통해 중용의 덕을 취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 개개인의 삶을 평안하게 한다. 나아가 나라의 통치와 천하의 평안도 음악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분노와 원망을 풀지 못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 공자를 비롯해 많은 고전에서는 음악의 중요성을 말했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조했다. 오늘날 음악을 수양의 도구로 삼아 완성된 경지에 이르자는 조언은 선뜻 와닿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밥 딜런의 노래에서 위안을 얻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스티브 잡스의 회고에서 우리는 음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선비처럼 음악을 공부하듯 대할 수는 없겠지만 음악에서 삶을 보다 풍성하게 가꾸는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다. 번거롭고 힘든 일상에서 위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도 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감성을 키우는 데에도 음악은 큰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고 또 음악을 접하며 살아가는 양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당장의 입시 교육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더 행복한 어른이 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음악이 아니라도 성공이라는 레일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창작물들에는 아름다운 삶,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돌아보면 삶의 각 시기마다 나를 달래준 인생의 주제곡들이 있었다.